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항상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과 1절부터 15절까지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길.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죠. 이 분리, 또 분열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레위의 증손. 자, 레위의 증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전적으로 감당하는 그 지파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그렇게 나오고 또 루벤 자손 장남이죠. 장남의 자손인 다단과 그다음에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분리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휘관 250명과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지휘관들 250명이면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반대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공동체도 어렵게 되고 또 그 안에 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안에서 분열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분열에 관계의 끊어짐에 그 아픔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제 묵상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이 관계가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관계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막 풍성해도 관계가 어려우면 제일 어렵습니다. 또 다 많이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풍성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사람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잘 맞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막 신나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부담이 되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즐겁고 기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랑과 또 소망과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250명과 함께 자신을 거스르는 그런 그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온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그 매력, 큰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자기 먹고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먹을 것이 많지 않으면 서로 그냥 막 분열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신앙 공동체라도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뭐라 그러죠? 모세 아론을 향해서 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우리도 다 하나님 다 믿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는 이렇게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직분자였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런 관점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것은 높은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충성의 자세입니까? 실은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각각 하나님 주신 소명 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의 입장이 있지만 높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 다단과 고라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세속적인 개념으로 왜 너희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명령하느냐.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공동체 안에서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목회자도 높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권위 있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직분을 감당할 따름이죠. 그리고 자세만큼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러나 그 맡겨진 직분을 목회자가 이해 못하고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이죠. 그건 자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과 순종의 자세,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당사자도 있고 모든 공동체 지체들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7절 한번 보시면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고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그 직계 후손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라 자손은 왜 우리도 맨날 향로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도 제사 드리고 이러면 좋지 않느냐? 이들은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든 향로만 감당하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짐승이 데리고 오면은 짐승을 씻고 그 다음에 뭐 죽이고 짐승에 대한 어떤 그 부분만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거룩한 일이죠. 심지어는 가장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일하는 사람만 훌륭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있을 때,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일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때, 브라더 로렌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렌스 형제는 수사가 되려고 사제가 되려고 했지만 그는 배경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배움을 갖지 못했기에 사제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지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수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소명으로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그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글 모음집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에 그 도구가 된 책이 되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은 항로를 담당하든 아니면은 어떤 일을 담당하든 또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나는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야 된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맡겨주신 대로. 또 이 직분을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 다른 직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직분은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임명해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겸손하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일하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이것이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저희 교단은 목회자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성도님들 다 소중하고 그리고 이것은 소명이기에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목회 직분을 어떨 때는 뭐 사임을 한다든지 이임을 한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2년 동안은 또 다른 그 뭐 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주죠. 그리고 2년 동안은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근데 2년 후에도 그렇게 안 하면은 목사라는 그 부름을 일단은 멈춥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타이틀을 부르지 않죠. 만약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 그때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다시 목사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도 하게 하죠. 사역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2년 동안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제는 목사가 아닌 장로님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님 하시다가 일반 그 우리 CRC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거나 집사님 하시거나 그렇게 되죠. 이건 다 장로 직분이 더 높고 뭐 목사 직분이 더 높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신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들은 높낮이가 아니라 이건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교회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대가 있고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람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듣고 엎드립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어쩌면 자기도 사람이니까 막 감정적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정의의 분노를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 앞에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아요.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날 아침에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아침 기도를 드리는 것은 먼저 사람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리액티브한 사람이 아니라 리스판시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시면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이 향로를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이 향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잘못 관리해서 아무렇게나 관리하면은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향로를 각자 다 들고 와서 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그 향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거는 뭐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권위와 생명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름으로만 하고 아니면은 거칠에만 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이러면 뭐죠? 호흡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향로를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앙인이든지 직분자든지 이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향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서 올려드릴 때 그 향이 올라가는, 이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첫눈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빠른 것은 뭐죠? 생명 같은 확신과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안에 영적 권위와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안 알아줘도, 그 다음에 인기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낙도에서도 섬기게 되고 정말 오지에서도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영적 권위와 생명력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영적 권위와 생명력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향로를 맡은 사람이든 제사장이 돼가지고 남들 앞에 서서 막 그냥 멋있게 하는 사람이든 어느 것도 다 나쁜 일이 아니고 다 소중한 일이고 멋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너에게 작은 일이겠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고 기쁜 일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헌금궤를 담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다 소중한 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를 가질 때. 13절 한번 보시면은 네가 우리를, 자 이제는 엘리야의 아들 다단이 이제 그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 나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단이. 그래서 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데, 모세가 왕으로서 했습니까? 왕으로서 명령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이 그렇게 지도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한 것일 따름이죠. 이거는 뭐죠? 왕이 아니라 나는 지도자라는 청직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단 한 번, 두 번 땅땅 쳤을 때는 뭐죠? 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막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자, 15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뭐죠?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청렴 결백한 자세. 이건 자기 이속을 챙기거나 아간처럼 그랬을 때는 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렴 결백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늘 우리들이 정말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들이 정직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때 그때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분열이 됐을 때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명대로 그 다음에 늘 기도하고 영적 권위와 생명력을 그 안에서 기도로서 갖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충성 다할 때 그리고 청지기적인 자세와 청렴 결백의 자세 가질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어제 산상수훈 결론을 내렸듯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거 섬기는 자세죠.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떡을 주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 공동체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목회자인 저 자신이 낮아지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생명력을 갖도록 늘 말씀 앞에 늘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청렴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기도 하실 때 성령님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